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잔주 믿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앞전 주에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수요일 예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서두의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 형편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찾아와서 첫 서두의 말씀, 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그 응답이지요.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은 얼음장이 녹는 것처럼 다 녹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큰 문제도 주님이 안다는 그 고백 한마디에 모든 응답, 뭐 그 응답입니까? 아니, 나는 A라는 것을 구했는데 주님이 안다. 이거 응답입니까? 정확하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루어도 되고 응답도 되고 소망도 되고 모든 걸 다 이루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잘 진행이 된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에 보는 눈과 또한 듣는 귀들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열릴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은사적으로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맥락 그대로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7교회 모든 형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만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7교회들은 정말 환난과 궁핍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과 여러분 신앙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으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방금 정말 환난과 궁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위로도 해주고 또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셔야 되는 것은 규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마디 달랑 내가 안다. 이 말을 우리는 방금 아멘을 했어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안다. 정말 여러분 아픔이 치료가 됐습니까? 가난이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현실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그 안다는 그 응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늘 내가 내 환난의 궁핍을 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를 해주고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하지 마. 안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답을 탁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뭐 이럽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말씀하지만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으로 목숨도 지탱하기 어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지 모르는 이런 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격려 약속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요구의 말씀이 아닌가. 과연 우리 예수님이 아닌 지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와서도 이와 같이 짤막한 문장 하나 딱 던져준다 하면 이것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바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내용인 줄 압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충성하다 죽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풀어서 풀이해보면 계속 헌신하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소나기는요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여러분 피하고 봐야지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그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소나기 비를 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무조건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주인이 밥 먹고 1시간만 쉬었다가 이제 저쪽에 가서 일 좀 하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땡볕에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는 쩔쩔쩔 고파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데 주인은 아침에 마실 갔다가 들어와서 이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 시간까지 뭐 했느냐 이거요. 빨리 가서 저 일 좀 해라. 그러면 종이 뭐라고 할까요? 저놈은 주인 양반 내 속도 알지도 못하고 너 오늘 쎄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밥 좀 먹고 쉬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심정도 모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이루 한마디 없이 그를 요구한다면 해도 너무하지. 종의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서원화 교회 관계가 이와 같은 스토리 내용이거든요. 이해 갑니까?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서원화 교회 성도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죽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혹한 문제죠. 여러분 그러면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 뭐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받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하고 예수 때문에 배고픔 당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만 안 믿으면 예배당만 안 가면 부부싸움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대충 교회 가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가정 불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화, 가정 문제, 부부 관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대충 나가면 되죠.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도 배고픔, 핍박,
고통, 환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다 해결돼요.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믿는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는 바로 황제 숭배죠. 여러분, 그 일본 치하에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천황폐에게 여러분 그 경배하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신사참배. 여기는 황제 참배예요. 신사참배가 아니고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는 거죠. 다니엘 시대처럼. 그렇죠? 이것이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아닌 그 누구에게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환난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황제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호신들을 향하는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혹 바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라고 우리가 신처럼 숭배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을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 겪는 그 어려움입니다. 이런 환난을 피해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그 누군가가 꼭 예수를 그와 같이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숭배합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숭배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리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것을 또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포기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한 굴을 파놓고 삽니다. 피신의 생활을 합니다. 은둔 생활을 합니다. 누가 먹여주냐고요. 누가 입을 옷을 주냐고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가족들도. 왜? 같은 가족도 한다 할지라도 신앙관,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화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저기 숨다 보니까 이들이 당연히 찾아온 것이 제일 찾아온 것이 뭐예요? 배고픔.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요. 배고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가족 혈육도. 여러분, 또한 잠은 아무 데서나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굴을 파놓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대말로 내려온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죠. 우리가 카타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돌을 파서 굴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형 경기장 가보면은 나는 가보질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카타콤 책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야기만 듣다가 처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와서 굴을 파놓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웃 사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굴을 1m, 2m 파는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니까 굴을 깊이 파는 거죠. 얼마나 깊이 파는지는 몰라요. 아주 깊숙이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죠. 그때 그 처음에 그 카타콤 굴의 형태는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여러분 발견되면서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또한 해체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또한 기름을 그 굴 속에다가 부어가지고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굴 입구에다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굴 입구에다가 여러분 이런 갈대 같은 소나무 이파리 같은 불 피면 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요.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기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콩기름 속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튀김 만들어 먹는 것처럼 사람 튀김이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타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구자에서 타져서 죽는 사람 있는 거 하면 온몸이 불길래 끼스들려서 나오는 사람. 여러분 고난이 밀려오면 또한 그 대처하는 방법, 지혜도 또 달라진가 봐요. 처음에는 직선적으로 굴을 파서 카타콤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발각이 되기 쉬운데 발각이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 너무 쉽게 잘 잡히는 거예요. 기름을 뿌려서 불도 지르고 각양각색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쉽게 그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타콤 굴을 파는데 방법을 달리 동원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굴을 이 S자형으로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는 것이 아니라 S자형으로 굴을 깊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들이 쉽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를 점점 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굴을 얼마나 지그재그로 파놨느냐 하면 여러분 미로처럼 굴을 파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기는 쉬운데 못 나오니까 평생 믿음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소리가 늘 찬양의 소리, 늘 기도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구성에 들어가면 100%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희한하게 그 카타콤 굴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안내자가 없으면 카타콤 굴에서는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카타콤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때는 로마 군병이 나오는데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개정돼서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소문이 나니까 군병들이 카타콤 굴에 들어가는 것을 다 거부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카타콤에 믿음의 사람들의 전례에 이야기에 계속 전수로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또 굴을 파는 거기다가 사람을 차고 식빵처럼 사람을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 옆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가 돌아오지 않냐할까. 우리 이번 종말에 대한 연습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연습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연습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코로나 이것은
종말의 맛배기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건 이건 세상 말로 세발의 옥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애비당을 안 가. 집으로 숨어. 하물며 종말이 이와 같이 돌아온다면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까요?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누가 고발을 합니까? 같은 교회가, 같은 성도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같은 피 붙인 가족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고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타콤처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혈육이지, 말이 같은 성도지, 엔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따로 없어요. 이와 같은 종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종말에 내가 남아서 남는 곡식, 마지막 죽는다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종말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연습 한번 했잖아요. 모의 연습.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을 음식도 팔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와 같이 정말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정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선택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아비나 어미 친척들이 썩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대견하다는 거지요. 그럼 왜 주님이 이들의 환경과 궁핍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적 투성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격려와 칭찬이다. 위로예요, 주님. 주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희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무엇만은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예요. 주님께서 위로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까딱까딱 문제만 생기면 포기해. 결단을 해놓고 까딱까딱 문제만 생기면 놓아버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무엇이 약해져요? 인내가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지만 인내가 있었어요. 신앙의 인내, 결단의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배우면 배우고 똑똑한데 무엇이 약해요? 인내가 약해. 투지력이 약해. 그러니까 뭘 하나 선택을 했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걸 또 해. 또 포기해버리고 다른 걸 또 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신앙만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 꼭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도 좋으니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차라리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만큼 힘든지 주님이신 예수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으니 정말 고맙고 정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말을 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적 여러분 정결을 지키는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충성.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목숨을 죽음을 위협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신앙을 지키는 바로 충성, 내가 너희들을 응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죽도록 충성하셨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인 나도 너희들처럼 카타콤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카타콤의 생활을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카타콤 생활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고 너희들이 그 불길에 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에 온몸이 타져가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그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카타콤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카타콤을 지고 갔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8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죽도록 나도 충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졌는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물과 피를 흘렸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충성했다.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충성하는 것이 참 대견하고 기쁘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분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지키라고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직분을 지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직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죠. 목사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다면 그 직분 못 지킬 것 같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본분이죠. 천국은 믿음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 그 믿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피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핍을 경험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궁핍을 경험했다. 나도 배고픔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도 목마름을 경험했다. 나도 의복이 없는 것을 무엇인지 나도 잘 안다. 잠자리가 없는 곳에서 나도 잠 자봤다. 너희들도 나처럼 잠자리가 없고 의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거 다 나도 경험해봤다. 참 잘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충성 하나 때문에. 궁핍을 경험하셨기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그 궁핍에 동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나도 너희의 그 신앙에, 너희의 헌신에, 너희의 충성에 나도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도 너희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나도 먼저 다 경험을 해보았다는 거죠. 그 경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형자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니 정말 대견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너희 궁핍의 현장에 동참하여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여러분, 문자적으로 10일 동안 환난과 궁핍에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10일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환난과 궁핍의 시간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위협하는 바로 환경적인 시련이 곧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 애언을 해주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그럼 뭐라 했습니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급을 약속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다 주는 선물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는 너희들은 천국의 입성을 환영한다는 거죠. 천국의 입성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천국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당시 죽음을 경험당하는 이 성도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천국 신앙 생활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의 면류관처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축복을.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준다는, 개개인에게. 그런데 이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기는 주는데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훈장도요, 뭐 국민 훈장이 있고 뭐 무궁화 훈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에게 받는 훈장이 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값어치가 달라요. 그 힘의 영향도가 달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만 그 영향, 그 무게감, 힘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6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는 위치가 달라지고요. 상급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공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는 크게 털어서 말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 투자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보상이 개개인에게 꼭 따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상급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충성에 대한, 여러분, 충성, 교회에서 충성, 교회에서 헌신 말을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통된 교회, 공통된 성도들의 모든 사상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가 한번 보았어요.
이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계속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나는 예국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 충성을 원할 때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 사고력,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 누구가 됐든 다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충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담감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해가 맞춰서 다시 또 한 해가 시작되면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의 그 무기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그 교회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뭘 요구합니까? 많은 상급을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서문화교회라는 이 중심 안에서 그 중심의 매개체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앙관과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그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짜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신앙관들과의 그대로 한 비교를 해서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미료를 섞지 않고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직분이지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무기감 있는 것 같고 분리되는 것 같지만 목사라는 그 세계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충성을 요구할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 또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나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나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충성하라 그 말은 주님의 일에 여러분 묶여서 어떤 일에 여러분 묶여서 내가 질질 끌려다닌다면서 이 생각, 왜 나는 그러니까 뭔가에 묶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대. 왜 사람들이 부담을 가진가? 구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핑계를 댄다고 하죠.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충성을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환경적으로 충성하기 어려워요. 먹고 살 일이 정말 어떻다고요? 다급합니다. 충성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카타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카타콤은 다른 카타콤이에요. 직분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큰 교회라는 카타콤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큰 교회 공동체의 카타콤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죠. 아무도 못 찾아요. 성경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찾아낼 사람이 없고 나에게 강요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병들처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 체크하면 여러분 뒤에서 책가방들 왔다 갔다 해도 다 찝어내.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해요?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처럼 교회에서 누군가가 찝어서 뭔가 헌신을 충성을 요구하면 사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작은 교회에서는 뭔가 찝어서 요구를 하면 부담감을 갖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왜 무게감을 느끼는데 왜 큰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 암만 일으켜도 큰 교회에서 맡은 직분보다 작은 교회 직분은 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부담감은요 100이면 이런 작은 조그마한 교회 부담감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자유가 없어요. 제 시간 지나면 하늘이 두 쪽에 그 시간까지 거기서 가 있어야 돼.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게 해야 돼. 거기는 꼭 로봇처럼 일을 시켜도 기뻐해. 그런데 왜 이 작은 교회 같은 데는 시간도 자유예요. 무기감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요 보이는 신앙이 하나. 나는 아니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신앙은 하늘을 생활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라적인 토속적인 것이 심해서 이것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 오늘 이 서문학 교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정말 교회 현장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나기 힘이 들다고 하죠.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집집마다 액자에 많이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이 적혀있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걸어놓으면 안 돼. 왜 이 글귀를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 다 충성을 하지 않고 다 뒤주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소를 하는 것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맡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구할 것도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역설적인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맥상 좋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글귀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이 말을 던졌던 당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반대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맡은 자들의 일은 바로 충성이라고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충성하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성자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여러분 충성자가 있어도 열심히 주의 길을 간다 하면 표시가 안 나요. 조그마한 교회 한두 사람이 너 나 다 목사 되겠다고 가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직분이 나를 높여줄 줄 알아요. 직분이 상급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주의 길을 간다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기 안 볼 것 같으면 가고 애기 볼 것 같으면 미리부터 가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도 애기 보고 있어. 왜? 딸내미들이 문제네. 딸내미들이 애기 나면 친정엄마 불러서 애기 맡겨.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교회 하는 일도 그렇고 뭐 목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기나 봐야 되겠다. 애기 보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다중교회 가서 헌신을 하든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덩토리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막 강하든 부드럽든. 나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막 웃으면서 까불면서는 설교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막 까불면서 나는 메시지를 안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이야기 하려고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만큼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신세 타령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해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닌가. 정확한 중심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선 이상만큼은. 그래서 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까부는 것도 싫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렇습니다. 잘나든 똑똑하든 나는 단에서만큼은 오직 예수 이야기, 예수 복음 이야기, 예수 자랑 이야기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져 가요. 얼마나 예수 이야기 듣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강단에 예수 이름 없어집니다. 천국 이름 들어봅니까? 지옥이란 이야기 들어봅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끔 한번 심어줍니까? 재밌게 하는 것은요, 교회 와 필요가 없어요. TV 틀고 영화 틀면 재밌는 거 산더미처럼 사이에 있어요. 뭐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흉보는 이야기 세상에 널널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 밖에서 들어도 부족하지 아니할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습관이 돼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씻어야 될 줄 알아요. 세상의 세속의 길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시대는 거기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을 이루어가고 달래주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마칩시다. 자,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어요. 무용교회, 유용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은요, 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 핑계를 대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멀리하고 다 기피한다면 누가 교회에 남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텅텅 빈다고. 아파트만 비겠어요? 교회는 안 비겠어요? 교회도 비지. 아파트가 비면 교회도 비지. 인구 밀도가 줄어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산더미처럼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뻔한 마지막 종말을 바로 말하는 거죠. 나이 드시는 어른들이 모여서 교회가 노쇠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 없는 교회 자체가 노쇠교회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두쩍 나도 주일학교는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젊고 건강한 교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큰 교회야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처럼 이래요. 방법이 없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충성하는 자.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는가? 충성하는 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능력? 기도 10시간? 철학? 금식? 아니요. 충성을 요구해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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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40일 금식도 좋고 철학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지켜가면서 부수인 것들이 동원이 돼야지. 본질이 무너져 버리고 부수인 것들이 본질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충성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충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나깨나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충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마디에 그 이야기 지금도 할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교 딱 입학할 때는 목사로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는요, 평신도가 돼가지고 나간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점점 충성심이 사라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충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죠.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난과 궁핍입니다. 참이는 환난과 궁핍. 환경적 어려움. 그렇죠. 환경 어려움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이 환난과 핍박, 이 환경적 어려움,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참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끔 바닥에 쳐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참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부터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충성이죠. 왜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환난과 궁핍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구나, 성도들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가난한데, 지금도 어려운데, 충성하다 꼭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성도들이 두려움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가난, 배고픔, 아픔, 어려움, 환난, 너무 얽매이지 말자.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자는 거죠. 열심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뭐 직장 24시간 일을 해요. 시간이 없어요. 헌신할 시간.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 쓰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다 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 하는 사람 믿음이 더 있고 더 충성하는 것 같고 주먹만큼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 충성하는 사람도 주먹만큼 새끼손가락만큼 충성하는 것도 다 같은 무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섯단을 받는 사람처럼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렇죠? 와, 정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 사람한테 그만한 무게감 낀다면 나 죽겠네. 그래요. 형편에 맞게끔 무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지? 불신이 찾아와요. 불신. 내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죽지 않고 아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참 소중해요. 그러나 현실과 타협을 하지 말자는 거죠. 현실은 무시는 하지 말지만, 무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현실과 타협을 하면 망합니다. 타협을 하면.
나는 아프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핑계대는 타협, 절대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타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 타협의 고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너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너무 아프지? 너 오늘 쉬어. 그러면서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10시간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3시간, 1시간도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단 5분도 오늘 기도 5분 했다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힘들어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무릎 꿇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단 5분 무릎 꿇는 그 생활이 10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무게를 다룬다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그까지 5분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받아?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충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두 쪽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예배당에 발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그리고 하는 자체만도 충성이요, 헌신이요, 축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자에게 11절의 말씀 볼까요? 11절의 말씀. 자, 11절의 말씀 이제 한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세상의 현재 생각에 변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뭐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충성하는 자에게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결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가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충성이 없어진다면, 충성이 무너진다면, 충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삶에 내 믿음은 어떻게 종지부를 찍는가 이거죠. 오늘 1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지옥에 갈 일이 없대요. 그런데 충성이 무너지면 지옥 간다는 거죠.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충성이 뭘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게 돼요.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도록 내 입에서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많아. 죄 지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전도사 때는 이제 뭐 그걸만 이제 죄를 지으니까 나 이러고 다 같이 죄 지가 무슨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지. 충성이 무너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전한 것이 어떻게 들어간다? 결과는 현실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끌고 가고 말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과 멀어진 생활을 하는 거고, 주님 의지한 것이 멀어지게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 의탁하는 것이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충 끝내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뭐다고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충성하는 자만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해라. 오늘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충성해라. 그래도 충성해라.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그렇죠. 결론 이제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을 던질 때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무엇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 거야? 우리 주님이 교회 본질에 충성하다는 거죠. 직분에 충성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에,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그거에 충성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본질. 우리는 다 같은
성도예요. 교회 본질에 충성하다는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교회 본질을 지키고 교회 본질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나가는, 예쁘게.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게끔. 순도 99.9%의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 세상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끔, 세상에 장난하지 못하게끔. 교회에서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물건 파는 거. 거지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늘에 투치는 21세기 교회에서는 물건 팔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어려운 교회 돌 것 같으면 그냥 헌금해서 도와주세요. 뭐 구제한다고 하지 말고. 왜 구제는 꼭 먹고 남는 거, 쓰고 남는 것을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까? 왜 새 것을 주면 안 되냐 이거지. 왜 좋은 것을 주면 안 되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뭐다고요? 오직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교회 본질에 충성을 하자고 그러는데, 교회 본질이 뭐냐? 결론, 복음 전파입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주님이 다시 오마 부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늘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받고 소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죽고 남은 내세는 정확하게 있다. 그렇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